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은 펼치시고 혹시 없으신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쑥스러워도 우리 옆 사람 보며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힘,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우리말 복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좋은, 복된이란 좋은, 잘이란 뜻을 가진 유와 앙겔리아, 소식, 어떤 서신 이런 뜻을 가진 앙겔리아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복음은 성경 안에서도 유앙겔리온으로 기록하시며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힘이고 이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며 이 복음이 믿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맨날 먹는 사과인데 사과는 뭐예요? 그러면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모르는 건 아닌데 복음은 사실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 맞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아닌 저 지옥에 저당 잡힌 우리 인생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타이틀을, 이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 사실 이 복음은 이렇게만 이해하기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래요.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오늘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아직입니다. 우리가 아직이란 의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부족해요. 아니 전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말 연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병든, 나약한, 넘어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들었던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전혀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덩어리로 있을 때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조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머리도 깎고 면도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덕뽀덕 잘 씻고 제일 좋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을 뒤집어 쓰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감히 할 주제도 못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는 그, 도움의 손길 없으면 이제 곧 죽어요. 아니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에 거의 99.99명은 정죄하며 판단하며 지나갈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지, 게을렀잖아, 음란했잖아, 탐심과 탐욕으로 살았잖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잖아, 그 마음에 품었던 삶이 다 틀렸잖아 말하며 99.999%는 지나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를 혹 도와주려 해도 오늘이 깨끗한 내 옷으로 그를 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최소한 조건 달지 않을까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씻고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 강가에 가서 몸이라도 좀 담그고 와. 라는 조건이 붙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아주 충격적인 은혜는 이런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죄 덩어리인 나를 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해준 얘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난 어린 때입니다. 한 3살, 4살 이제 막 걷고 뛰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야 돼서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도 여름이었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답니다. 반팔에 멜빵 바지에 반바지에 스타킹 이렇게 신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산 최고 김민재 아동복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아동복을 알면 나이가 설찬히 먹은 겁니다. 근데 김민재 아동복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막 사서 중요한 자리를 가는 거였나 봐요. 이제 전날 뭐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좀 그랬나 봐. 속이 안 좋았나 봐요. 제가. 근데 말 못 하잖아요. 애기 뭘 알아요. 한 4살쯤 이제 걷다가 갑자기 엄마 그러더니 길에서 설사한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랩 시키지 마요. 그러니까 3살, 4살 어린 제가 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반바지니까 이게 흐르겠죠? 너무 놀래서 손으로 만졌대요. 막 울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저를 보면 스톱. 멈춰. 엄마가 해결해 줄게. 멈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다급했고 배도 아프고 놀랬던 제가 결국에는 어머니 다리를 끌어안았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길거리에서 개 패듯이 맞았답니다.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아니,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지 아세요? 내 새끼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 위에 죽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새 옷을 입고 있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지금 그 오물이 묻은 그 몸을 자기 옷에 비비지 말라 멈춰. 그리고 그랬더니 저 맞았어요. 친엄마예요. 계모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에요. 그때 너무 짜증났대요. 회개하시거나 그러죠. 저한테 미안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너무 짜증났다 막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에 안아서 더럽고 오물이 묻은 그를 깨끗이 씻겼어요.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와, 진짜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니 그가 또 오물을 묻히며 언제 은혜 받았냐는 것처럼 어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인데 배은망덕한 자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렸고 그 사랑 앞에 감사했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었는데 또 세상에 가서 또 오물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똥 묻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를 받고도 또 미워하며 살아갈 우리를 여전히 아시고 그런 나까지 품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애쓰려는 그 선한 착한 마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조차도 나의 욕망과 탐심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부리는 수단으로 삼을 것도, 그 악한 그 어두운 마음도 아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은 비단 그때의 그 더러움만을 안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너의 모습까지, 이후의 모든 은혜 이후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갈 것까지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아내를 미워해요. 남편과 갈등해요. 남편을 업신여겨요. 내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워요. 이 세상 앞에 정죄와 판단하는 자로 서 있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아시고 모든 것을 안아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너무 꾸밀 것 없습니다. 그분은 각오하신 거예요. 다 아십니다. 또 그럴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만큼은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놓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배은망덕한 너라 해서 이제는 너와 내가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신 것,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는 여기 장곡동 23에 있는 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정에 가시면 그곳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받아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함께 애쓰며 받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란 우리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이유는 사랑의 의지적인 성품 없이는 수용할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투성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배은망덕 스타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많죠?
예수를 믿는데 쟤는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한국교회 수많은 죄 종들을 보며 그런 마음들이 들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의 그릇됨, 오늘 너의 악함, 오늘 나의 악함이 오늘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받아들인 자가 교회에서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제일 기쁜 건 힘겨워하는 성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을 볼 때, 그게 어른이에요. 인간은 연약하여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자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길 원합니다. 문제투성이들이고 여전히 또 문제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죠? 새신자가 오면 저도 때론 겁날 때가 있어요. 뭘까? 뭐 이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최근에 또 오신 분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모이면 다툼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왜 이렇게 내가 커?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뒷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 견뎌주는 한 사람, 기다리는 한 사람, 찾아가는 한 사람, 전화주는 한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노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무엇의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거룩이며 그 거룩의 핵심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받아들여준 자를 함께 받아들이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기를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인하여 세워진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사로 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 아주 사랑스러웠던 믿음의 대표 주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이려고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여러분,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런 목회자를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수에서 12년을 칩거하고 있던 그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 그분이 그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바울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이 품에 안은 바울을 함께 안아줬던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회복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곳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지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악했어요. 오늘도 나는 못된 결정을 했어요. 오늘도 나는 이기적이었어요. 오늘도 나는 정죄하며 판단했어요. 너는 틀렸다고 말하며 큰 자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는 애하고 같이 사는 게 되게 힘든 거 아세요? 이 싸가지가 너무 없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친구들을 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애들 친구는 저를 보면 인사해요. 친구 아빠니까. 근데 큰애 친구들은 사춘기가 왔는지 시선을 약간 대각선하면서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럼 처음엔 저씨 인사하면 되지 뭘.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가는 애를 아들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막 연기도 겁나 어설퍼요. 애가 막 충격을 받아요. 아빠가 먼저 인사를 해주네.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면 그 아이가 먼저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인 거죠 이제. 그죠? 2차 성징도 일어나고 저희 데이도 쉰내 많이 나요. 같이 자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6학년쯤 되면 이게 뭔가 그런 게 어색한가 봐요. 대각선으로 지나간 아이 아들 안녕? 잘 지내? 안녕하세요. 데이 아버님 그래요. 데이 아버님이래. 넌 잘 지내? 그래. 축복해. 그렇게 한 두세 번 인사하면요. 엄청 신나게 인사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선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세요. 못돼 처먹은 자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모였다. 일단 답이 없는 놈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이제는 이 시대에 답이 되어 가시면 돼요. 주의 선하심 안에 오늘 우리는 무르익어 갈 수 있고요. 주의 선하심 안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저럴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음표를 떼시고 그냥 그대로 안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 것처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세운 교회예요. 첫 번째로 성령 역사가 임한 곳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구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선대요.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 뭐 베드로 우습게 여기지만 구교에서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신학자들 누구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교회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을 받아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아류 삼류입니다.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에요. 유대교들도 아니고 유대인 정통 출신도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던 이방 땅의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성분으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한 수이죠. 아니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도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한 교회로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라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룩한 통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선지자와 교사들이라는 건 안디옥 교회 세움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성원이 나오는데 곧 바나바래요. 이 바나바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통이에요. 율법의 시대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태인 오리진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오리지널 바나바와 함께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 니게르는 지금 니그로의 어원입니다. 노예, 흑인 노예 출신의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도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 시므온이 리더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중에 이방인이에요. 걔 되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리더로 서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리더로 섰어요. 분봉왕이 누구냐면 지금 저희 나라처럼 경기도 지사 같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 각 다스리는 그 모든 기점에 세운 나름의 왕들입니다.
그 왕의 젖동생, 우리말 젖동생은 중마고우쯤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젖동생, 그 마나임, 그 헤롯과 중마고우였던 사람이 마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모든 주변 국가를 괴롭혔던 자의 젖동생 중마고우가 마나임입니다. 원수 아닙니까? 그런 그가 리더로 섰고 마지막엔 사울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놈이 리더자예요. 여러분, 안디옥교는 어떤 곳이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 리더로 서서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곳이에요. 저 리더로 선 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리더로 세우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힘을 가졌던 것이 안디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흑인 출신, 아픔 출신, 상처 출신. 정말 그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아픔이 되는 말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며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모여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사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도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문제투성이십니까?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 괜찮습니다. 충분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치 않고 계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위기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이게 막 섞여서 오거든요. 그런 것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의 기도에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 죽어도 포기 안 하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악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을 다시 선한 결정으로 변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